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평강, 평화, 평안 같은 말이죠. 이 평강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평강을 가득히, 평화를 가득히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2년 지속되고 있습니다. 좋아질 듯 악화되는 일이 많아지자 모두가 지금 지쳐 있습니다.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였지만 나빠진 경제 환경으로 인해 일을 접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고용지수가 높아졌다고 경제부처는 보고하고 있지만 청년 단기 알바와 노인 일자리 창출로 일어난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솔로몬 도서관에 노인 10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고용지수가 높아졌다고 자랑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허탈한지 모릅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제 늘 대학교 졸업 시즌에 맞추어서 대기업은 사원들을 뽑았습니다. 정기 채용이죠. 그런데 이제 정기 채용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필요할 때만 뽑겠다는 거죠. 수시 채용으로 바뀌고 숫자도 줄었습니다. 채용 공고는 언제 개시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땅 젊은이들의 꿈이 뭐냐? 공무원 시험 패스입니다. 백신 접종 70%가 이제 이르자 집단 면역을 기대하면서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예상 밖으로 참담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저도 그렇고 설교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가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울 겁니다. 희망의 빛이 사라지고 절망의 어둠이 우리를 누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우리 등을 토닥여주면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힘내. 너희들만 그런 거 아니야. 고개를 들어봐. 지금만 그런 것 아니야. 그러면서 희망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아니 이 노래가 어디서 날까? 길을 가만히 쫑긋 세워보니까 성경에서 위로와 용기를 주며 희망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장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자신이 다스리는 정복한 모든 지역에 모든 나라에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호적 명령으로 누가복음 2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장 힘 있는 제국 로마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행하지 않을 때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호적 명령은 유다,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유다 사람들도 정해진 시간 안에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대규모로 이동해야만 하는 당시에 화급한 상황, 여러분 머릿속에 좀 그려지십니까? 이 긴박한 상황을 성경은 요셉과 마리아 부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시 마리아는 출산이 가까웠습니다. 먼 길을 간다는 거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호적 명령이 내렸기 때문에 출산이 가까웠음에도 위험을 감수하고 먼 거리를 걸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황제가 누구고 왜 호적 명령을 내렸을까요? 호적 자료를 가지고 그가 정복한 지역의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 향상을 위해서 호적 명령을 내렸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분위기가 싸늘합니다. 이건 아니겠죠? 목사님 그건 아니잖아요 하는 이제 다들 표정입니다. 그럼 그가 누구이기에 무엇 때문에 호적 명령을 내렸을까요? 로마는 나름의 아주 좋은 정치 제도를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전 세계를 이제 석권했던 로마는 공화 정치라고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또 나름 굉장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공화 정치를 무시하고 자신의 독재 정치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카이사르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카이사르. 그런데 그렇게 독재 정치를 펼치다 보니까 당시에 공화 정치의 원로원의 이제 정치인들이 사주를 해서 결국은 이 카이사르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 밑에 2인자들이 있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과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절대자가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이 2인자들이 패권 다툼을 하는 거죠. 패권 다툼을. 나중에 이 안토니우스는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이집트의 아주 미모를 가진 여왕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집니다.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지니까 눈이 멀어버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기원전 31년에 악티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옥타비아누스하고 해전을 벌이는데 누가 이겼겠습니까? 다들 정답을 다 말씀하시는군요. 그렇죠? 사랑에 빠져버렸는데 눈이 멀어버렸는데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리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한테 크게 패했습니다. 나중에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패권을 잡고 자기를 향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신이다. 그래서 자신을 로마 초대 황제라고 부를 것을 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황제라고 하는 그 칭호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황제라고 하는 칭호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정복 지역을 이제 넓혀가기 위한 전쟁을 수행했거든요. 전쟁을 통해서 많은 군사들을 잃었습니다. 전쟁 자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또한 자기의 정치적인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자금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그 나름의 권력이 안정되지를 못한 거예요. 언제든지 대적들이 자신을 덮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든든한 이 권세를 잡기 위해서 더 많은 군사를 모집해야 됐고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는 온 천하에 호적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제 답이 나왔죠. 호적을 통해서 군대에 징집할 수 있는 성인 남자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호적을 통해서 호적한 수만큼 이름이 정확하게 딱 실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언제 징병될지 모르고 또 얼마나 많은 세금을 바쳐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은 억지로 호적하러 가면서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억지로 호적하러 가면서 그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아니면 불편했겠습니까? 예, 당연히 불편하죠. 예, 그 얼굴이 환했겠습니까? 어두웠겠습니까? 마땅히 어둡겠죠.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아니면 입을 다물었겠습니까? 응당 입을 다물었겠죠. 노래를 불렀다가는 총을 맞습니다. 여러분들 참 눈이, 목사님 2000년 전에 무슨 총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으시는 것 같은데, 그때도 사람을 당장 죽이는 총은 아니라도 효과가 확실한 총이 있었습니다. 그 총이 뭔지 아십니까? 눈총입니다. 네. 노래를 불렀다가는 눈총을 맞는 거예요. 노래를 부를 상황이 아닌데, 절망의 상황인데 왜 노래를 부릅니까? 그래서 노래를 불렀다가는 모두의 마음이 무겁고 어둡고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시간 배경이 언제냐? 시간 배경이 밤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호적하러 온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여간에 방이 없었습니다. 방은커녕 마구간도 겨우 얻었죠. 밤이 깊어가는데 마리아가 갑자기 출산한 조짐을 보입니다. 7일의 밤에 아기가 갑자기, 성경의 장면이 갑자기 바뀝니다. 여전히 캄캄한 밤입니다. 눈을 좀 더 뜨고 홍채가 열려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캄캄한 밤인데 들판입니다. 목자들은 웅크리고 앉아서 자신이 맡은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밤에 자지도 못하고 양떼를 지키는 이 목자들은 그 당시에 사회 속에서 최하층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걱정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자신들도 징병될지 모른다. 그 두려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전쟁 물자를 많이 거두게 되면 주인들이 양떼를 팔아가지고 그 물자를 댈 텐데, 그러면 지금 자기가 그래도 벌어먹고 사는 이 양떼들이 사라지니까 어디 가서 일하겠느냐 걱정이 태산인 것입니다. 밤, 어둠, 두려움, 걱정, 절망,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녹아져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목자들과 주위 벌판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목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깜깜했는데 환하게 밝혀졌으니까. 하늘에는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날고 있었습니다. 빛의 병거가 이쪽과 저쪽을 막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온갖 악기들을 들고 천사들이 금방이라도 연주할 듯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전체를 지휘하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마라. 신비로운 음색으로 하늘과 땅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신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소개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노래가 뭘까요? 오늘 그 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는 희망의 노래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밤에, 절망 가득한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새까맸습니다. 왜요? 언제 사회가 갑자기 변하여 자신들이 군대에 붙들려가고, 그리고 그래도 힘든 일이긴 하지만 양떼를 돌보는 이 일을 언제 그만둘지 모르니까 그 걱정하다가 보니까 마음이 타버린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광이 빛나면서 천사들이 말하는 것이죠.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두려워 말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쭉 잘못 읽으면 어떻게 읽을 수 있느냐면, 갑자기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환하게 비춰지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웠을 것이다. 물론 그 두려움도 있지요. 그 두려움과 함께 더 중심적인 두려움은 뭘까요? 그것은 그 시대가 이 목자들에게 주는 근심과 걱정으로 인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시대 상황, 초대 로마 황제 옥타비우스의 호적 명령에 따라야만 하는 로마가 정복한 지역의 그 절망감,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요 대단한 부와 권세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로마가 그 당시에 정복한 지역의 사람들은 호적 명령 떨어지면 안 하면 생명을 잃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 안에 대이동을 할 만큼 명령에 억지로라도 따라야 하는 그 절망감,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절망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몰려나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런 절망감 있다고 해서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절망 가득한 밤, 그 어둠을, 이 희망의 노래가 그 어둠을 하나 둘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움을 쫓아버렸습니다. 천사들은 어두움을 물리치며 희망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첫 성탄의 그 사이의 어두운 절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의 절망과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절망의 어두운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조금 활력을 얻는가 싶었는데 예전보다 대부분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첫 성탄 밤에 주님의 영광의 강체가 온 세상에 두루 비추어져서 어둠을 몰아내었습니다. 첫 성탄의 밤에 천사들이 부른 희망의 노래가 온 세상 만연한 절망을 걷어내었습니다. 교회는 뭘 부르죠?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찬송을 부를 때 그렇습니다. 그 찬송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에 다다라서 온 세상 가득한 절망을, 어둠을 몰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림절기에 우리는 힘차게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주님 오신, 그 주님 오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캐롤을 불러야 합니다. 그러한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천사들이 되어서 절망 가득한 이 땅에 희망의 노래를 부를 때에 온 땅에 그렇습니다. 환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춰질 것이고 절망은 사라지고 희망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기쁨의 노래입니다. 10절 14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희망이 주어지면요 당연히 기쁨이 찾아옵니다. 천사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목자들에게 말했습니까? 우리가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그냥 기쁨의 소식이 아닙니다.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두려움과 절망으로 침울해 있는 그 목자들에게, 목자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절망을 대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침울해 있는 그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의 노래를 통해서 기쁨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기뻐하라. 어둠에 앉은 너희들은 기뻐하라. 절망하는 너희들은 기뻐하라. 두려워하는 너희들은 기뻐하라. 노래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지금 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형국에서 진짜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무겁고 답답하고 침울한 것을 날려보낼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을 활짝 여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기쁨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천사들의 노래를 통해서 하늘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그렇습니다. 기쁨의 노래가 우리에게 들려오니까 어둠이 물러갑니다. 절망이 사라집니다.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이 노래는 생명의 노래입니다. 영어로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 joy입니다. joy. 그런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joy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살펴보니까
헬라어 생명에서 나왔더라. 헬라어 생명. 헬라어 생명의 발음이 어떻게 되느냐? 조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조회, 생명에서부터 뭐가 나온다고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화분을 키우십니까? 화초 키우십니까? 예, 화분 잘 가꾸는 분들, 우리 교우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신방 가보면 교우들이, 대부분의 교우들이 잘하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공통적으로 잘하시는 것. 첫 번째, 음식을 잘해요. 두 번째 잘하시는 게 뭐냐면, 화분을 참 예쁘게 잘 가꾸시더라. 여러분, 화분 가꾸는데 화분에 있는 화초에 생명이 있으니까 때가 되면 이게 싹이 나요. 싹이 나다가 또 때가 되면 꽃이 펴요. 그렇잖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잎이 푸르러지고 생명이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제가 참 작년에 참 속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저희 집에. 어떤 속상한 일이 벌어졌느냐. 6년 전에 제가 커피 나무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커피 나무. 근데 이 커피 나무는 찬 곳에 두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10도씨 이상 되는 곳에 둬라. 그런데 제가 잠시 어디 갔다 오는 사이에 밖에 내놓았는데 그날따라 굉장히 추운 거예요. 추워서 그래도 잘 지내겠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 커피 나무가 그만 잎이 하나 둘 툭 또 툭 툭 떨어지더만 올 봄에 완전히 저를 떠나갔습니다. 말라버렸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저를 한번 살려볼 거라고 위를 한번 꺾어봤어요. 꺾어보니까 그 안에 그래도 이제 파란 게 남아있어요. 주님, 한번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영양제 주고 물 줬는데 추위가 한번 겪어 지나가 버리니까 더 이상 싹을 틔우지 못하더라. 마음이 아팠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싹이 납니다. 생명이 있으면 꽃이 핍니다.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떨어지는 겨울에도 봄을 희망할 수 있고 생명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떨어진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겨울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죽음을 이기고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줍니다. 천사들의 노래의 핵심이 뭡니까? 생명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부른 노래의 핵심, 구주가 나셨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주가 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신 구주가 나셨다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첫 성탄의 아기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은 싹이 나고 자라남이지요. 생명으로 인해서 희망이 생기고 생명으로 인해서 기쁨이 솟구치고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에 평화가 연급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다. 그가 죽음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십니다. 천사들이 부른 노래는 그러므로 무슨 노래입니까? 생명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무슨 노래일까요? 평화의 노래입니다. 세상의 왕은 자신이 통치하는 영역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시킵니다. 왕위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군사와 물자를 준비시킵니다. 이 준비가 바로 뭐였습니까? 호적 명령 아닙니까? 전쟁은 수많은 살상과 파괴를 일으킵니다. 죽음, 애곡, 탄식, 파멸. 하지만 첫 성탄의 주인공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허물진 인생이 갈라졌습니다. 갈라질 수밖에 없지요.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그분과 허물진 인생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동과 서가 나뉘었고 남과 북이 분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이 땅에 화목이 평화가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갈등과 파괴를
바꾸셨습니다. 어떻게 바꾸셨을까요? 생명과 화목과 건설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평화의 주님이십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대림절기를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이 평화가 여러분들의 모든 걸음 가운데에 하늘의 평화가 샬롬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에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 걸음 가운데 이 땅 가운데에 평화를 주십니다.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희망의 노래를, 기쁨의 노래를, 생명의 노래를, 평화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천사들이 노래를 다 이제 부르고 난 다음에 사라졌습니다. 목자들이 이 놀라운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고 진짜 그런가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과연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기가 나셨거든요. 구세주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자신이 보고 들었던 천사들의 노래를 들려줍니다. 목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 그 탄생을 기뻐하면서 천사들이 불렀던 그 노래를 처음 다시 부른 사람들이 목자였습니다. 그 천사들이 부른 노래를 다시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지게 했던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도 천사들의 노래가 우리들은 필요합니다. 그 노래가 필요합니다. 어둡고 무겁고 입은 다물어질 수밖에 없고 절망으로 고개는 늘어졌고 이때 필요한 것이 첫 성탄에 울려 퍼졌던 천사들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노래를 누군가가 다시 불러야 하는데 첫 사명이 목자가 감당했습니다. 이제 그 바튼을 누가 이어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어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이어받읍시다. 이제 그 바튼을 이어받고 절망 가득한 어둠 가득한 이 시대 사람들 가운데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이 솟아나게 될 것이고 화평이 있게 될 것이다. 노래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이제 우리가 노래할 차례입니다. 첫 성탄에 천사들이 부른 그 노래, 희망과 기쁨의 노래를, 생명과 평화의 노래를 다시 이 땅 가운데에 울려 퍼지도록 할 그 사명 가슴 가득히 감싸 안고 다 함께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지요? 다짐하면서 이사야 52장 7절 읽으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할렐루야. 다시 부를 그 노래의 주인공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그렇습니다. 희망이 넘쳐나고 기쁨이 솟구치고 생명이 태동되고 그렇습니다. 평화가 이루어지는 남과 북의 통일의 역사가 동과 서가 어우러지는 그런 역사가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성탄 천사들이 부른 그 노래 다시 부르고 싶습니다. 다시 절망 가득한 온 땅에 울려 퍼지기를 바라면서 다시 부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에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노래 부를 소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동 가운데서 저희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오늘 머리 조아린 모든 성도들의 머리 가운데에 온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가득히 허락하여 주셨어. 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힘을 얻고 온 땅 가운데에 천사들의 첫 성탄의 그 노래를 다시 부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영혼들이 이 노래를 듣고 희망 가운데 일어서고 기뻐하고 그들 또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